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돌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아니고요. 이건 넘어가고요. 네. 오늘 제2사에서의 마지막 장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내일도 계속해서 이사야를 나머지를 보게 되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원어에서는 노래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55장까지가 노래로만 되어 있습니다. 운문인데 이제 끝납니다. 근데 처음에 말했던 제2사의 시작, 40장에서 시작했던 일들, 돌아가자라고 하는 일들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마무리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오라고 하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 목마른 사람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로된 땅에서, 그러니까 그 식민지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끌려간 그 콜로니에서 돈도 벌었고 자유민도 되어 있고 뭐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인 거죠.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또 기도도 하게 하고 우리 모든 사람 안에 들어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그 표현을 너희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찾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다 나아오라는 거예요. 다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와라. 비록 그 삶에서 그 식민지에서 포로로 있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와봐라라는 거죠. 근데 오는데 어떠한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값없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결국 말씀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 갈망함,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갈망함을 채워주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배고픈 사람들이거든요. 목마른 사람들이거든요. 헛된 수고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삶이 자유롭다고 생각해도 지위가 올라가도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자유와 또 다른 갈망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수고하지 말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처음부터 이사야서가 말했던 것은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내게로 나와라. 내게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결국은 살리는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과 맺은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그 보좌를 영원히 지키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입니다. 다윗이 그 언약을 받은 이유는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아니다. 너의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 영원히 지어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그 소금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어디에게 있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다윗의 보좌가 영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2사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 이제 너희가 그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땅을 떠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돌아가자. 그 성전을 짓는 사람에게 다윗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소금 언약이 동일하게 이어질 것이다. 너희가 성전을 지었다면 너희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말씀의 하나님을,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죠. 4절에서 다시 한번 이제 여전히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의 증거인 고레스라고 저는 계속 봅니다. 주석가들은 뭐 여러 사람 이야기해요. 다리우스나 뭐 스룹바벨이나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 주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45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결국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영광이 주어질 것을 보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와 내 하나님. 그러니까 마르둑이 아니라 그 고레스가 신이라고 부른 마르둑이나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너희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가 이렇게 한 것이다. 그 고레스를 영화롭게 한 것도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지금 본향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권면이 있을 때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본토로의 귀환이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을 버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단들에게 자꾸 속는 이유가 뭐냐면 이단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자꾸 여기에 대한 지식만 이야기하니까 이 성경이요 평생을 봐도 모르는 게 있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 말하는 거대로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그 하나님 부르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 발견합니까?
그런 말씀하신 그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우리에게 매일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면, 성경을 펴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지금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본토로 돌아가자, 우리가 떠나온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돌아온 자를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또 우리가 불러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다면 어떤 하나님이냐? 돌아오는 자 용서하시며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께 돌아가자, 그분을 찾으러 가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누구에게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그러니까 악인과 불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것을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8절에서 보면 너희 생각, 너희 길, 즉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것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여호와보다 더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의 생각만 이야기하는 것, 자기의 길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인간의 오만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분, 그것을 알고 우리가 또 자유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에요. 하나님, 정말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삶이, 그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겸손한 그 삶.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헛되게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귀환이 고난이 아니라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한 인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와 찔레는 우리에게 고난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을 따를 때 고난과 황폐함이 어떤 열매가 있는 아름다움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결국 그 땅을 떠나서도 그 본토로 평안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이사야에서 굉장히 제가 읽기에는 너무나 슬픈 책입니다. 네 번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네 번의 종의 노래가 전부 다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맞고 치욕을 당하고 머리털이 뽑히고 등짝에 채찍을 맞는 그런 종을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됩니다. 왜 그렇게 슬프게 되냐면, 제2사야의 귀한 공동체를 제2성전 시대라고 하는데, 실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전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성전 지어놓고 굉장히 행복해했죠. 성벽을 지어놓고 굉장히 행복해했죠. 그런데 그 모습이 잠깐 순식간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공간을 바꾼다고 그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들었고 우리가 모두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눈물 흘리며 회개했지만, 돌아왔지만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르둑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한 신이 마르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그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변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그 안에 정말 돌아온 사람들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리고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죽을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비참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철저한 돌아감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공간을 바꿔도 돌아간 것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완전한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을 완전히 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제2사에서 이야기하는 것, 계속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도 아모스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만 하지 그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시 이스라엘의 귀한 공동체가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모양을 바꾼다고, 공간을 바꾼다고, 지식을 새롭게 한다고 그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그거 철저하게 인식하고 기억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공간을 바꾸지 않아도, 우리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다 없어도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철저하게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이 된다면 그 은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복음으로 그 복음을 온전히 붙잡고 산다면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공간을 바꿨고 지식을 바꾸고 있고 정말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었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온전히 인식하고 더 여호와 하나님께 철저하게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들으신 음성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붙잡고 여러분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